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귀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병자는 떡병자인데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사실상은 빵, 밀로 만든 그런 빵이 있고 떡덩어리, 빵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아무래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 물고기 아니었나 생각들어요. 그냥 크지도 않아요. 꼭 붕어만 해, 이만한 건데 이스라엘 갖고 보니까 참 되게도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잡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지역에 파송합니다. 둘씩 파송했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많았어요. 그게 제자들이 아주 들떠 있었겠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약함이 치료되고 가지가지 표적, 죽은 자들 일으키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디 갔던 이런 일이 있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업돼가지고 굉장한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았죠. 해도 일하면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 갈릴리 이 호수는 이 길쭉한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옆에 쳐다보면 건너편이 보입니다. 아래 위로는 좀 긴 편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역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느 정도 힘드냐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 복음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너무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제자들은 이제 좀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이때 나타난 표적과 이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색 병자라는 병자는 다 쫓아오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아파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는 어떤 의술로는 치료도 안 되고 방법은 없고 누가 전도하니까 교회를 가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그래서 간절히 찾고 찾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순간에 모든 병이 묶였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받으러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그런데 옆에서 병자가 나서도 눈으로 표정을 보는데 내 마음을 와닿지 않아요. 근데 경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 병만 치료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병이 치료함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주서들은 얘기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설교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세상 사람 들으면 정신 나가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어린애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요 떡 조그만 거 그리고 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는 이 소년이 혼자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지가 안 먹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중에 안드레에게가 답답하셨어요.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놈들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꼭 드리고 싶은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즐거운지 그건 말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마음의 그 즐거움은 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의식주와 필요한 모든 걸 주셨지만은 우리는 늘 살 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픈 내가 건강했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던 사업이 망해서 떼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 어떤 분이 식당을 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하고 초등학생 아들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해. 이틀 동안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래서 정성껏 차려서 한 상을 차려줬어요. 한 상을 차려줬는데 이 식당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망했는데 한 10년 후쯤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망하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만나봤더니 아주 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부딪혀가지고서 사고를 냈어요.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본 그 사람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서 만나봤더니 그때 사업을 하다가 어떤 금융업을 크게 하다가 직원이 상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게 뭐예요 이게 팔이요 벌이요 내가 꽃인 줄 아나. 그때 선행을 베풀었는데 자기 쫄딱 망한 것을 그 사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역전되고 자기의 빚을 갚아주고 자기가 사업할 수 있도록 식당 하나 차려주고 배달업을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한 번 식사 대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불행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틀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데 밥 먹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더래요. 일이 밥도 먹고 나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나면 이걸 뭘로 보답할까 하는데 사고로 만나가지고 필요한 돈도 주고 빚도 갚아주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게 중한 병이 들어서 일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인데 이 사장이 하는 사업에서 그런 불우한 그런 학생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병을 다 치료해주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봤어요. 이게 이제 실화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난한 자를 도와도 그 물질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 보면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왜 그냥 하나님이 기억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먹으려고 보따리를 쏴왔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남들한테 갖다 주었더니 지금 이들이 지금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옛날에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70년대 때만 해도 설교를 하면은 설교에 빠져들어갔어요, 사람들이. 2시간을 해도 3시간 해도 지루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설교 10분만 늦어지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 그냥 긴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설교가 1시간 반 하는 교회도 있어. 근데 그게 습성화돼서 그런 줄을 몰랐어. 일반적으로 30분, 40분 설교하면은 힘들어요, 요새는. 그만큼 좀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쉬어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먹을 걸 어떻게 줍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아, 먹을 걸 주라 했더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옆에 있는 빌립이 무슨 말 할까 그걸 한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정도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가 인건비를 봐서 한 사람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에서 200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은 돼야 돼. 지금 현시가 2천만 원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남자만 5,000명만 먹고 지금 12가 바구리가 남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 숫자 셀 때에 남자 숫자만 세고 여자는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그 남자도 애들도 빠진 거예요. 20세 이상 성년의 남자만 5,000명이면은 최소한 몇 명 되겠어요? 2만 내지 3만 명입니다.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주 푹 빠져서 말씀에 은혜를 받다가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그 빈들에 지금처럼 이런 대도시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무슨 떡을 사 먹겠습니까? 근데 빌립한테 물어봤더니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고 이건 불가합니다. 이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나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모든 거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머리 떨어질지 내 몸으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2, 3만 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은 주께 드린 예물 위에 주께 드린 그것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리는 것 별것 아니죠 이게요. 오병이어면.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 축사가 되었더니 이 떡이 광주리에다 그 그릇에 넣어서 계속 왜냐면 줄 세워서 지금 50명씩 이렇게 나눠 앉혔어요. 그러려면은 여러 광주리에다가 계속 이 떡은 한 그릇에 있는데 계속 꺼내도 물고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있던 그 기적과 다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법칙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돌덩이를 떡덩이로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흠뻑 빠졌는데 돌아가는데 기진할까 해서 예수님 긍휼히 여기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는 떡 7개에다가 물고기
이어 두 마리였어요. 그때는 7바구리가 남았고 지금은 12바구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여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그랬고 오병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먹고도 남는 축복. 하나님은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도 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고 넘치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머리로 계산부터 하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근심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린 사람. 성경에 예수님이 받은 예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시집갈 비천 옥합을 깨서 드렸어요. 그때에 그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머리에다 부었어요. 머리에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서 아주 향유로 범벅이 된 게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줄 일이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이 행한 이 선행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분에게 무엇을 선물로 드리시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때 이것에 내게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머리에다 붓고 또 한 번은 어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데 눈물로 닦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죄 지은 여인이 누구였을까? 성경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찌됐든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가 사함받고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여인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을 닦고 눈물로 닦았다. 굉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향유를 갖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 때. 그러니까 장례에 향유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 귀한 것 드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당시에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죽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반대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요구를 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실에 들어가려고 파는 그 묘실 굴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막 감동이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자리라는 곳이 많은 사람 99%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를 안내했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스라엘 그 당시 70번인가 갔다고 그랬어요.
선교수를 인도하면서 갔는데 오늘은 특별한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가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이라고 추정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다른 팀들이 와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부흥회가 일어나서 찬송이 뜨겁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가서 딱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이곳이 예수님 묘실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자기의 묘실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지 마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멀찍이 나와서 한 100m쯤 이렇게 가서 쳐다봤더니 그 산이 영락없는 해골의 모습이에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곳이구나. 하나님 숨겨놨구나. 온 사람마다 막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해서 자기 묘실을 드렸어요. 그런데 묘실을 드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와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내용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니고데모는 100리트라 되는 향품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을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100리트라가 얼마냐 찾아봤더니 약 37kg 정도의 그 향품이에요. 그러면 아마 대단하게 돈이 비싼 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왜냐면은 묘실을 막아놓고 로마 병정들 지키면서 꼼짝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향품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또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얻는 게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린다는 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려도 아까우면 죽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릴 정도 믿음 되면 연단계 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장하는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끝까지 그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유럽 어떤 나라에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 헌금 바구니가 어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데는 쟁반 들어간 데도 있고요. 바구니가 큰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한 발을 갖다 몸 헌금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린애가 너 이게 무슨 짓이냐 했더니 하나님께 드릴 거 없고 이 몸뚱이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어린애인데 헌금만 없고 드릴 건 없으니까 자기 몸뚱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드려서 정말 자기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드려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나 구제, 강단에 드리는 건 헌금만이 헌금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불쌍한 그런 이웃을 돕는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드리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그래. 기쁨으로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아들 주는데 25년 걸렸어요. 75세 약속하더니 100세에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해에도 너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분명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아들 번제로 태워 죽이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뒤에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거기에 묶여있더라.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믿습니다. 정성 없는 물질 안 들이면 못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보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거의 물질은 분명히 똑같이 있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겠는가? 믿음 없는, 중심 없는,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해서 드리는 예배는 100% 성령의 역사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내가 감옥 가.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관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믿음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드리는 어린 나이의 그 신앙,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에 자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병이어가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12바구리가 담았으면 있는 사람은 실컷 먹었다는 얘기죠. 실컷 먹고도 담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실컷 먹고 누리고도 남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문제, 근심도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내 문제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너를 돌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모든 문제, 지금 현재 좋은 일, 나쁜 일, 죽을 일,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 전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미치고 그런 막 미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동이 반은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은 일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 앞에 되었어요. 그걸 보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가서 밭을 팔았어요. 밭이 또 금방 팔렸는가 봐. 팔렸는데 팔고 났더니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10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 숨겨놓고 50만 들고 와서 베드로 앞에서 이게 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이게 다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드렸더니 그 혼이 떠나버려서 죽어버려서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아내, 이걸 데려다가 이제 들것을 매서 장사 지내고 오는데 아내가 와 있지. 아내가 오니까 보러 봤더니 달에 아내도 죽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밭이 네 밭인데 누가 너 보고 팔아서 바치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속이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 팔아 바치라 했더니 제가 이거 팔아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죄송하지만 반만 드립니다 하면 죽을 일은 없잖아.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오병이어의 축복, 지극히 적은 것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적은 예물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깝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배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여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